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법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법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말법이란 정법이 소멸됐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그 교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습이 시기별로 각각 변화를 겪게 되는데, 처음에 부처님이 계셨을 때는 정법, 그 다음에 그의 모습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이 변하게 되었을 때는 그거를 상법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가 바로 이제 그 말법 이라고 하죠. 정법이 소멸됐다. 그래서 이제 말법이라고 하는데, 그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인멸하신 후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교법에 대한 신행이 점차로 약해지고 얇아져서 정법이 소멸되는 시기를 말법의 시기로 얘기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법, 삼법, 말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교판론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성정 이문의 교판론에 의하면은 성도문, 정도문 두 가지가 이제 성정 이문에 속하는데, 성도문은 자력교를 얘기하죠. 자력교. 그러니까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해서 현세에서 깨달음을 여는 수행문입니다. 그 정토문은 타력교라고 합니다.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고 또 그의 의지에서 현세의 부처님의 가호를 입어서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깨달음을 여는 수행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면서 흥미를 끌고 있죠. 매력적인 이야기라고도 생각해서. 그래서 법멸의 시기가 도래한다고 하는 역사관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분 중에서 규기라는 스님은요, 대승법원 의장론에 의하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법의 유통 형태를 정법, 상법, 말법의 세 시기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교법, 수행, 증가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 정법이고, 단지 교법과 수행만 갖추고 있으면 상법의 시대이고, 교법만 있고 나머지가 없으면 말법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이 보기에 교법과 수행만 갖추고 있으면 상법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수행마저도 없고 교법만 있나요? 그러면 이제 말법의 시대인 것이죠. 규기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근기가 점점 약해져서 열의 교법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고 증득하는 자가 없는 시대가 말법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법, 삼법, 말법이 도래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 그 시간별로 나눠서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법, 상법, 말법 이렇게 있을 때 정법, 상법이 각각 1000년까지의 설이 있으면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는 말법의 시대가 된다. 이런 학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정법, 상법이 각각 500년씩이라는 설에 의하면은 불멸 후에 1000년 이후가 말법 시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설이 두 번째 설이 있고요. 또 정법이 500년, 상법이 1000년 그렇게 있은 후에 불멸 후 1500년 뒤에 말법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법의 기간이 5000년이라는 설, 뭐 1만 년이라는 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길장 스님은 1만 년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길장 스님의 법화 현론에 의하면요. 정법이 1000년, 상법이 1000년, 말법이 10,000년,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말법 사상은 이 우주의 순환 시기가 그 도래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자연 법칙이다. 모든 것은 다 변하는데 부처님의 법조차도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법 사상이 유행한 이유를 얘기하자면요. 그 정법, 상법의 시안을 밝히는 경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런데 그게
그걸 이제 요괴라고도 말합니다. 요는 얕을 요를 쓰고요. 개는 끝이란 뜻이죠. 그래서 인정이 옅고 풍속이 경박해지고 도덕이 쇠한 말세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정법 안장에 의하면은요. 그 텍스트 전법 안장이란 텍스트에 의하면 인간의 도가 쇠퇴한 것을 말세라고 말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우리의 그 언어에 굉장히 많이 착안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아 말세다 말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말법 사상에서 정토 사상에서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교단의 타락, 그래서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요말의 모습, 그 요괴라고 하는 그때에 이제 말법 사상이 유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학의 해사 스님은요. 그 말법 시대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그분은 입서 원문이란 텍스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81세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81세에 세상에 머물러서 설법을 하시다가 열반에 드셨다. 그런데 열반 후에 정법이 500년, 삼법이 1000년, 말법이 1만 년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는데 나 해사는 바로 말법이 시작된 지 82년 되는 해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텍스트 입서 원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법에 상응하는 교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정토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법의 악세가 되었으므로 그 보경, 보법에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미타 일념을 이라는 그것에 전념하고 전수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법에 상응하는 교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 스님들이 계신데 그중에서 오늘은 도작 스님과 선도 스님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도작 스님과 선도 스님은 이 말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 말법에 상응하는 교법이 정토교인데 이 정토는 이런 시기에 상응하는 교다. 이 말세의 사상의 말법에 상응하는 그 교다. 방편이자 또 지혜가 있는 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작 스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명한 말은 오탁악세를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5가지의 탁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탁악세의 말법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통해서 이것을 이런 이치를 범부가 공의 이치에 입각한 무상이나 뭐 무생의 이치를 체득할 수 없는 이러한 말법 시대에 그것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정토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5가지의 탁한 세상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겁탁은 시대가 혼탁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질병이나 기아 따위가 이제 배고픔 이런 거 굶주림이 많아지는 것 그런 시대가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 굉장히 더러워진 시대 그런 시대가 겁탁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으로 견탁의 시대는 사상이 혼란한 시대를 견탁이라고 합니다. 사상이 약화되고 부정한 사상이 횡행하는 것. 이게 바로 견탁 시대라고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번뇌탁이 있는데 번뇌탁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 분노, 미혹 등의 번뇌가 무성했을 때 그것을 이제 번뇌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중생탁인데 중생탁은 중생의 과보가 쇠퇴하고 마음이 무뎌지고 신체가 약해지고 고통이 많아진 모습으로 인간의 자질이 저하되는 때가 바로 중생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명탁. 명탁을 얘기하셨는데
명탁은 중생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으로서 최후의 10 세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오탁은 처음부터 성한 것은 아니라 그 희박한 상태에서 이런 말법 사상이 어 이렇게 흥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고 내렸을 때, 이렇게 입에 오르내렸을 때 이제 도작 스님께서 오타각세의 말법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인제 선도 스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요. 선도 스님은 모든 중생이 죄악을 가진 범부이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자각해서 오직 아미타불을 본원에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참회를 근본으로 칭염, 염불을 해야만 대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을 불러서 칭해서 극락왕생을 바라는 칭염, 염불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수행이기 때문에 중국의 장안을 중심으로 당나라 곳곳에 전파되었었습니다.